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 말씀 요한복음서 2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멘. 우리가 봄을 기다려왔던 것이 엊그제인데 어느덧 내일이 5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이 벌써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입니다. 봄이 가기 전에,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을 잘 챙기시기를, 그래서 이번 여름도 복되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도성에 퍼졌습니다.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제자들도 당연히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냥 공공연하게 모인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대놓고 어울려 다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일주일쯤 전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섰고 시위대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날의 주 구호는 호산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지금 우리가 들으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무렇지도 않죠. 당연한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세주라고 하면 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구세주, 그러면 세상을 구원할 사람, 나를 구원할 사람, 그러면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왕도 있고 총독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보고 구세주라 그럽니다. 구원자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을 갈아치우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반정부 시위였던 셈이죠. 그리고 그날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진출해서 거기서 장사꾼들을 다 내쫓고 기물을 부수었습니다. 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폭력 시위였습니다. 당연히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겠죠. 주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은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지 하루 만에 그날 밤새 재판을 받고 그 다음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 두려워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숨어야 되겠죠. 잡히면 공모자로 엮여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모임을 가지기로 했던 거죠. 혹시 미행자가 따라붙지나 않은가 살펴가면서 제자들은 그날 밤 으슥한 곳을 정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도 안 되고 도청을 해도 안 되니까 문은 닫아 걸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마도 그 장소는 평소에 제자들이 비밀 아지트처럼 쓰던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오셨겠죠. 잠긴 문을 여는 방법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하나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함께 다녔던 예수님이지만 그날 저녁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매달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온몸에 피와 땀, 진액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겨우 48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못 알아보겠죠, 당연히.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손을 내 보였습니다. 얘들아, 봐라. 여기 못자국이 있지. 내가 예수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얘들아, 봐라. 여기 창자국이 있지. 이제 나 알아보겠어? 그제야 제자들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살아나셨구나. 돌아가신 줄만 알았더니 정말 살아나셨구나.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큰 사건 아닙니까? 그 어려운 사건을 지나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그게 요한복음서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입니다. 우리말로 너희들이 안녕하기를 바란다 하는 정도의 뜻입니다. 안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말 흔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흘려듣기 쉽지만 그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평화를 기원한다 하는 뜻입니다. 뼈와 살에 사무친 소망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진정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분노에 치를 떠는 지지자들에게 진정한 평화는 무엇이겠습니까? 분노에서 놓여나는 것이죠. 고생에 쩔어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생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1성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평화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들이 제발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평화를 말씀해 놓고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른 할 말도 많았을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평화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가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평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분노를 가슴 가득 담고 있으면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있는 사람에게 평화는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다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우리나라 동해 해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항공모함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배인데요. 비행기가 몇십 대 떴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전투함입니다. 어제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공중에서 폭파시켰습니다. 목적지를 두고 쏜 게 아니라 무력 시위를 한 거겠죠. 다 아시는 대로 5월 9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큰 일을 앞두고 긴장 상태가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갖다 놓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참 불안스럽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는 미국과 황교안 총리가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성주에다가 사드 장비를 한밤중에 도둑처럼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어젠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갖다 놨으니까 돈 내놔라 그럽니다. 얼마를 내놓으라 하느냐 하면 10억 달러. 얼마쯤 되는 돈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우리 돈으로 대충 1조 2천억 원 가량 됩니다. 이것도 잘 가늠이 안 되죠. 구미 시내 인구가 한 40만쯤 되는데요. 갓난아기부터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40만인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인당 300만 원을 내야 되는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쓸 일이 있을 때 필요한 걸 갖출 때 돈 쓰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문제는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조차도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없다. 한국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 조금 쓰임새가 있다면 미국 본토를 지키는 역할을 하기는 할 거다. 뭐 그런 정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별로 쓸데도 없는 물건을 들이밀어 놓고 돈 달라고 합니다. 강원도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라고 하는 커다란 바위가 산 위에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울산바위라고도 하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울산에서 그 바위가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서 강원도 속초까지, 그래서 설악산 위에까지 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울산 군수가, 원래 울산 바위가 있던 울산 군수가 강원도로 속초 군수를 찾아가서 얘기하기를, 여보시오, 여기 속초에 있는 이 바위가 원래 우리 울산 땅에 있던 거니까 사용료 내시오. 속초 군수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그거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시오. 안 가져가려면 자리세 내시오. 그랬답니다. 사드도요,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하면 됩니다. 안 가져가려면 사용료 내라고 해야죠. 저도 사드 예정지 가봤습니다만은 여기서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남과 북이 전쟁이 붙었다. 그럴 때 물론 제일 먼저는 서울과 수도권을 공격을 하겠지만, 만약에 후방 지역을 공격을 한다고 하면 어디부터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한 군사시설인 성주를 때리겠죠. 근데 무기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거기다만 떨어지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마도 성주뿐만 아니라 외관, 구미, 김천, 뭐 이 동네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사드 비용 1조 2천억 원, 이 돈이면은요, 북한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개성공단 같은 거 10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폐쇄됐지만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요, 북한에다가 돈 퍼줘서 그 사람들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그쪽 상대국 앞마당에다가 공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싸우자는 겁니까? 함께 잘 살자는 겁니까? 남과 북이 공단을 만들어서 함께 열심히 일하는 거, 그리고 그거 폐쇄시켜버리고 남의 나라 전쟁 장비 갖다 놓는 거, 어느 쪽에 평화를 만드는 일이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구미 지역에도 공장들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물론 저 위에 파주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들도 있겠지만 해외로 나가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큰일 났다 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구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개성공단 얘기 잠깐 더 하면은요,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얼마나 줬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4만 원, 5만 원 줬습니다. 일당? 아니요, 월급이요. 한 달에 4만 원, 5만 원 줬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서 7만 원, 8만 원 줍니다.
세상에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돈 주고 그만큼 양질의 노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으로 치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일이죠. 개성에 공단이 있으면 북한 노동자들만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서 쓰는 기자재들, 기계들, 물품들 어디서 가져옵니까? 우리 남쪽에서 다 가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쪽의 업체들이 납품해야 됩니다. 그 경제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남한도 살고 북한도 사는 남북의 경제가 함께 사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막아버린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황대권 선생이 야생초편지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요.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가 뭐냐? 여러분은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그저 잠잠하게 있는 게 그게 평화입니까? 가정을 예를 들어보죠. 집안에 시끄러운 소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게 평화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식구들 봐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말도 안 섞고 누가 나가면 나가나 보다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집 앞 지 챙겨 먹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잘 때 되면 자고 조용합니다. 그게 평화입니까? 아니잖아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절대적인 평온 상태가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뭐가 평화냐? 내부적으로 부단히 움직이는 상태, 소통하는 상태, 신진대사가 활발히 일어나는 그런 상태, 그게 평화입니다. 때때로는 웃는 소리도 나고 때때로는 뭐 좀 큰 소리도 좀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온 식구들이 건강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건강하게 의사를 소통하고 그러면서 좀 우당탕퉁당 하더라도 그게 건전한 집안입니까? 그게 진정한 평화죠. 남과 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총불이 겨누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남한도 핵 가져야 된대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서로 핵무기 쟁여놓고 대치하고 있는 게 그게 평화입니까? 아니죠. 서로 교류하고 서로 소통하는 게 평화입니다. 그래야 경제도 발전합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라고 할지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남과 북이 분노의 감정을 접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를, 그래서 남과 북의 대중들이 그런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